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대해서. 막 가문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막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1,000억 이상 가진 부자가 몇 명이고 막 이런 프로필을 갖고 계세요. 또 아니면 가문 얘기만 하면 막 쫄아들어요. 막 기생 출신이고 무당 출신이고 그리고 또 복잡해 집안이 막 이혼하고 막 이래서 복잡해. 그래서 가문 얘기가 나오면 확 자신감도 줄어들고 마음이 위축이 확 되세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까지 어떤 혈통이 쭉 온 거예요. 어떤 혈통을 따라 쭉 오다가 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낳고 해서 나아진 거기 때문에 그 낳고 한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 계보를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족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사람도 있다.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온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거슬러 보면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힘든 이런 거는 뭐라고 미사 여부를 비칠 필요가 없이 그냥 틱 이렇게 가문을 돌아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쫙쫙쫙쫙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뭘 하나 하면 우리가 계속 라합에 대해서 봤어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응? 기생이면은 몸도 팔았을 거고 술도 팔았을 거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생이라고 성경에서 직업을 붙였다는 것은 술이나 성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끗하게 산 여자를 기생이라고 성경에 썼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삶은 아주 수치스럽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영적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 지진이 나서 여리고에서 그 잘난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지식인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 지진에 다 흙더미에 묻혀 죽었는데 라합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생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그리고 그 성벽에 붙어있는 집에 자기 가족을 다 모아놔라. 그러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띄워놓고 아버지, 엄마, 형님, 누나 일가 친척들을 거기에다가 자기 집 그 성벽에 붙어있는 집에다가 모아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거기만 살았어요. 그럼 됐잖아요. 기생한테 다 죽는 상황에서 살려준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다 죽는 데서 살려준 거면은 충분히 보상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 5절에 읽어봐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 살몬이라는 그 이스라엘 남자에게서 라합 이 기생이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기생하다가 그 결혼해갖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몇 대예요? 하나, 둘, 셋, 3대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낳기 3대 전에 할아버지를 이 라합이 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가서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러면 좀 족보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자랑하려고 보니까 이거 기생도 들어가 있는 거야. 기생에 피도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거기 계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오늘 본문이 5절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족보를 이렇게 딱 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해 죽은 이런 거는 좀 지우고 싶잖아요. 응?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가 기생이었어. 이러면 이런 거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떳떳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계층, 왕족, 백두혈통, 그죠? 쟤네도 백두혈통이래잖아. 그 이런 어떤 족보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아주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건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장난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계층이 생기고 왕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공한 어떤 그 양반 계층이 있고 평민 계층이 있고 천민 계층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크게 4계층이 있어요. 그죠?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쌍놈, 천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계층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이게 타락하고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손 자기중심적으로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똑똑한 거 잘생겼으면 용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층을 볼 때 저번에 그 우리 중국 교회하고 같이 부활절 행사하고 밑에 밥 먹고 나서 보니까 인도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순웅 형제한테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인도래.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카스트 제도 있지 않냐 인도에. 그래서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막 시험 봤잖아요. 맨 위에 계층이 뭐예요? 공부를 잘 못하신 거죠? 맨 위에 계층이 뭐예요? 네, 브라만이죠? 그 다음 몰라요, 나. 근데 어쨌든 인도에는 철저하게 이 카스트 제도 4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계층은 절대 브라만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자주 보는데 인도의 그 실상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하루 종일 도자기를 굽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가족은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나레이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흉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이 사람. 거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엄청 정말 흉악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다가 이런 계층을 자꾸 만들고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랑 맞는 사람, 저 사람은 천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되도록이면 이제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은 같은 형제를 가지고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이 30만 원짜리야. 그래서 30만 원짜리 옷 입은 인간만 찾아가지고 그 인간하고만 교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뭐 계속 그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라합 집만 성벽에 붙어서 거기 모였던 사람은 싹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리고에 있던 사람은 그게 엄청난 지진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흙 속에 다 묻혀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여리고 성을 이렇게 파서 본 지하에 엄청 깊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붙어 살았을까요? 응? 어디 붙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라합이 이스라엘에 붙어 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야, 쟤 여리고 이방 여자야. 근데 쟤 술집 했대는데 기생이었대.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도 볼 건 없는데 뭘 볼만해요? 믿음. 그러니까 프로필도 안 좋고 출신도 안 좋고 그런데 그가 너무 이뻐서 살몬이 훅 갔나 그렇게보다는 이 라합 기생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여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을 봤으니까. 그걸 두 눈 뜨고 다 죽는데 자기 집 그 성벽에 붙어있는 그 집만 안 무너지고 덩그러니 붙어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전율과 그 두려움과 경외가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라합은 절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는 다 죽는 데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살만한 근거가 있냐? 내가 무슨 착하게 영광스럽게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믿음 좋은 남자가 라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살몬이 정탐꾼이었냐? 몰라요. 그냥 살몬이. 그래서 그냥 살몬이라는 남자야. 완전히 거기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살몬이 그 라합의 믿음을 보고 훅 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라합에게 베푼 이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가 그대로 그려져요. 자, 우리는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불신에다가 뭐 귀신 섬기고 자연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한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한 거예요. 지옥만 안 가도. 근데 이 라합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만 안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여기서 이 라합을 이 족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별로 영광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3대 선조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하다가 정면으로 걸린 도둑놈 집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3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철저하게 선택을 조종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계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프로필이나 옵션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죄 없는 상태에서 계층도 없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라합을 택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계층을 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브라만만 나에게 영광을 주고 헌금도 많이 바칠 수 있고 주일 학교를 해도 애들을 80명씩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성가대를 해도 하이 음을 최고로 낼 수 있는 이런 인간만 골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들만 뽑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계층에서 불안한 계층, 잘나가는 계층, 돈 많은 계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보에 받아들일 때도 보면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 그런데도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높은 계층의 사람도 받아주셨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서 이해를 습득을 시켜줘요. 그리고 정말 일자무식인 창녀나 세리나 사회의 손가락질 받고, 어제 제가 부활 영화 봤어요. 안나가 부활 영화 봐도 되냐고 그래서 아니 봤어야지 대답을 하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안나한테 대답해 주려고 어제 저녁에 가고 부활 영화 봤어요. 그 부활 영화에서 문둥이가 아주 그냥 막 사람들한테 동네에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가 늑살나게 얻어 터지고 문둥이가 막 손도 다 얼굴도 다 그래가지고 얻어맞아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 부활 영화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안아주고 얼굴을 쓰다듬어요. 그 부활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주님 품에서 이 문둥이가 막 이렇게 안겨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요. 나은 거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저만치 걸어가다가 슉 돌아보는데 깨끗해요. 연출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는 아니 일어나면서 그 깨끗해진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이 영화가 또 고친 거는 또 안 보여주나?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 그래서 저걸 좀 보여주지 뭐 이랬더니 한참 걷다가 씩 돌아보는데 아이씨 이거 좀 뜸들여가지고 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구나. 역시 이 연출자들은 머리가 좋아 막 이러면서 봤어요. 거기서도 그런 문둥이 냄새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을 끌어안아줘. 나는 그 영화에서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가서 보세요. 저번에 노아 같지는 않더라고요. 노아는 완전히 무슨 미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만든 것 같고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부활 영화를 보면서 그 다른 장면도 그렇지만 그 문둥이가 막 동네에서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쓰러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안는데 나 하나 주는 것 같았어. 왜? 그리고 아까 찬양하면서 엄청 은혜가 됐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여러분 그 가사를 4번 했어요. 근데 집이라는 게 안전한 곳이고 집이라는 게 쉴 수 있는 곳이고 집이라는 게 평안한 곳이잖아요. 근데 난 우리 집이 그렇지가 않아. 우리 집 건물이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안아주지도 않지만 우리 남편 품이 그렇지 않아. 응? 장모님은 안 안아주나 보다. 아이 무슨 그렇다고. 근데 정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가 정말 영혼이 쉬고 정신이 쉬고 그리고 내 육체가 쉴 수 있는 집은 예수 품 안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오면 정말 쉬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장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새벽이거든요. 그냥 길을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깊이 가서 쉼이 있는 기도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아주 굉장히 극적인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고 또 개척을 해서 이걸 이겨나가고 이런 건 굉장히 극적 스트레스 상황을 겪어온 건데 그럴 때 항시 새벽에 하여튼 늘
정기적으로 깊이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에 그렇게 안아줘요. 엄청 깊이 안아줘요. 나는 어제 그 부활 영화를 보면서 그 문둥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문둥이를 쓰다듬는데 나는 매일 새벽에 주님이 문둥병자 같은 나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어루만져줘. 그게 제일 은혜 됐어요. 여러분을 프로필로나 어떤 상경적인 옵션으로나 그렇게 자랑스러울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자랑스러운가 하면 예수님이 혈통적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셨어요? 부활 영화 보고 그 장면을 넘기신 분은 가서 다시 보세요. 그게 제일 은혜가 돼. 그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왜? 그게 나하고 동일시가 돼서 그래요. 난 여러분 그냥 내 식구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 식구를 하여튼 이 사람이 괜찮으면 저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이 안 이상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고 이 100명이 쌩 난리를 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항시 여기서 그 문둥이를 가슴에 안아주고 그 문둥이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었던 그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나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별로 여태까지 간암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해보면 간이 엄청 튼튼하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자꾸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나를 그 품에 이렇게 안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혈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씨예요. 오늘 거기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죠.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낳는다는 게 뭔가 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낳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건물에 오시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를 추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면 영적으로 나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아진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해요. 자, 내 안에 원래 범죄한 내가 있어요. 타락한 나. 타락한 내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 안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나하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착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일 한 거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자기가 혼자 있는 사람은 착한 것도 나쁜 것도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내려가면 절대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내 이 우둔하고 내 이 못돼 먹은 나는 이런 일 못해요. 아무리 봐도 내 자연적인 나는 이런 일을 못할 인간이에요. 왜? 겁도 많고 리더십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자신감도 약하고 열등감에다가 피해의식에다가 낮은 자존감에다가 제 실체가 그래요. 제 실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언니 엄청 뭐든지 잘했죠? 나는 뭐든지 못했어요. 우리 언니 엄청 빠릿빠릿하죠? 나는 느려 터졌어요. 우리 언니 우리 동네에서 강릉으로 유학 갈 때 혼자 합격했어요. 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알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 이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거고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영광스럽고 좋은 거는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거기 돌리고요. 못돼 먹은 일은 다 내가 했다고 회개해요. 이게 예수로 나아진 사람과 예수를 지식적으로 유의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제 설교 스타일을 아니까 뭐 은혜 받아 쓸 수도 있지만 교도소는 뭐 맨날 바뀌잖아.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다 나한테 한 얘기였어. 오늘 설교는 다 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한테 은혜를 준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모독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고 지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성경의 말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악한, 타락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가 접니다. 내가 한다면 여기 아닙니다. 주님이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몸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뜨뜻해져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정말 이 수고마땅한 우리 한번 자신을 보세요.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전문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분 나쁘면 몇 달씩 품고 괘씸하게 여기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착하다는 사람. 원래 착하다는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원래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착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아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파산한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나 같은 주제로는 이런 목회 못합니다. 나 같은 주제로는 한 명도 내 힘으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몸이 뜨뜻해지고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한테 얼마나 그게 영광으로 돌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또 줘요. 모르는 거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성경을 열어주시고. 와, 그래서 여기 재미 붙여갖고요. 절대 내가 반찬을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장로님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지혜를 줬어요. 아주 요렇게 말하는데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제가 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님이 제 지혜와 총명을 막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성경을 설교하려고 서면 주님이 막 이렇게 열어주세요. 낳고예요, 낳고. 예수소가 내 안에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라합이 보아스 엄마라고 그거 알아 뭐 하겠어요? 장로 시험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소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유전자잖아요. 낳고는 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소가 들어오면 이게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뭘 하냐? 나는 괘씸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인 나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지 마라. 손해를 봐라. 내가 다 보고 너한테 갚아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결혼할 때 내가 30이 넘어서 결혼했으면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3살인가? 그때 나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착하니까 그냥 뭐 전세값이 있는지 무슨 방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 가문이 좋은지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어요. 이게 30이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이게 너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근데 내가 살면서 후회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성품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둘이 사는데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나아진 사람은 내가 막 감정적으로 뻗칠 때 주님이 그걸 컨트롤을 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가 상한다. 그런 감정 가지고 오래 가지 마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했잖아.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품고 즐기게 원수 맺는 것은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아진 사람은 이 두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설교를 하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수지받는 거잖아요. 아니 라합이 들어갔다고 기생 출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그거 들어서 뭐 하겠냐고요. 우리가 아무 실속이 없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는 라합이 기생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까지만 설교하는 목사는 가장 못돼 먹은 잔인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꼭 집어서 얘기해줘야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추잡하고 탐욕스럽고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감정적으로 뻥 해가지고 잘 풀지 않는 그게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뻥 해가지고 뭘 못 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면서 눈에 불이 철철 흐르면서 못 풀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는 주님이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야 네가 편하다. 이렇게 자꾸 내가 아닌 어떤 이런 주님의 이런 감동들이 있는 건 나아진 자예요. 근데 계속 자기 혼자 감정이 뻗쳤다가 낮췄다가 쌩 난리를 치고 그런 컨트롤, 그런 가르침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요. 변화될 수도 없어요. 변화는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나아져서 그 생명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들처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음욕을 버려야지, 탐욕을 버려야지, 식욕을 버려야지 이래갖고 하는 게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꾸 나를 달래요. 나를 달래고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한쪽에서 그래요. 남편 죽으면 너도 개털된다. 응?
있는 남편 소중한 줄로 알아라. 내가 데려갈까? 어머 이렇게 협박도 왔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막 쌩 난리치다가 얼른 입을 다물고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이러면서 또 부부가 서로 좋아지고. 나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일찍이 가정도 다 깨지고요. 이게 여자가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명은 받았지. 남편은 자꾸 딴지 걸지. 그러니까 이혼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계속 잡아주고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이래요. 주님 하기 싫어요. 난 이건 진짜 죽어도 싫어요.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버텨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아주 막 그렇게 막 설치고 막 성질을 부리고 쌩 난리를 치다가 내 기운이 다 빠지고 나서 하여튼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감동이 와요. 용서해라. 알았어요. 이게 좀 기운이 쭉 빠지고 나면 뭐 고민해보고 걱정해보고 쌩 난리를 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손도 따고 하여튼 난리를 치다가 끝장을 보고 나서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갖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받아들여요. 이런 게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데는 절대로 유전자를 갖고 하시는데 그 유전자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 두 존재, 타락한 나 그리고 나를 살리러 오신 목자이신 예수,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20년, 30년 다니면 장로도 주고 목사도 돼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시험을 잘 보면 1등으로 안수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아진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개털입니다. 어디 가서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인데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목숨 살았죠. 하나님의 가족 됐죠. 하나님은 지금 지구촌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 나랑 가족하자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나아지지 않은 사람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붙어 살다가 살몬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냥 붙어가면 돼요. 교회에 썰 풀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냥 붙어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는. 낳고 안 낳고는 그게 인간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불임 부부가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 불임을 해결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시험관 아이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이렇게 설교로 안내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자고 초청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엄청 감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다가 썰 풀고 안 나온다 그러고 막 협박공갈하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도 했고 교도소 사역을 제가 25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라합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말아야 할,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교도소에서 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고 뭘 알아듣고 이러지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생각해 봤어요. 라합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케이스가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생각난 거. 어느 교도소에서 만난 60이 넘어서 살인을 하고 들어온 여자가 있어요. 제주도 출신의 여자. 이 여자는 공부도 안 해갖고 한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그런데다가 날마다 술과 남자, 아주 난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세상을 질서를 갖고 산다는 자체의 개념이 없는 여자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난잡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잡혀 들어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죠. 구치소에 잡혀 들어왔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교도소가. 그래서 구치소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첫날 밤을 구치소에서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가 한도 끝도 없는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어. 그러고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누가 위에서 손을 탁 잡아갖고 확 끌어올려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확 끌어올려줘서 배 위로 자기를 펄떡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꿈을 깼대요. 그리고 나서 구치소에서 고발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재판을 받고 과정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제가 가는 그 교도소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거기 이제 실형을 받고 제가 지금 만난 지 8년 정도 되니까 아마 실형 10년 이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정말 그야말로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가면은 그 여자가 입만 벌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와요. 아무도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사나 하면 그냥 종이 돼요. 그 영치금을 많이 갖고 사과도 돌리고 빵도 돌리고 음식을 거기서도 돈 많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돌릴 때 자기는 밖에서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여자는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자기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산 게 다 흉악하게 산 거야. 흉악하게. 이거는 인간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준 거야.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은 방에 있는 사람에게 항시 종살이를 해요.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 시라가리를 해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필요를 다 줘요. 그리고 저번에는 옛날에 왜 큰 손 있잖아요. 장영자. 그 사람이 거기 아파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 1:1 섬기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부자보다도 공급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살 때는 지옥이었어요. 거기서는 보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건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내가 산 곳이에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줘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만 벌리면 감사를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설교한 게 오히려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라합을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살인범에다가 정말 인생을 짐승같이 산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갈 곳이 있으니까 많다.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뒤봐주는 단체들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거기 가서 신앙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다 집 쓰고 막 외제차 굴리면서도 지금 염려, 걱정, 근심에 눈알이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되게 하는구나. 정말 은혜 받고요. 또 한 케이스.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 계세요. 서울대 공대 출신이 있어요. 자기 S대 나왔다고. 내가 새가족 공부 가르칠 때 엄청 따졌어요. 그분은 너무나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요. 그 이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같이 따라다니세요. 20년 넘게. 항시 기둥 뒤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러요. 찬송가 부를 때 입도 뻥긋 안 해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게 제가 헤어질 때 한 10년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봤어요. 예수 못 들어가요. 입도 쩍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래요? 나는 아버지라는 게 설득이 되지 않는 한은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고. 그러죠? 10년쯤 지나서 뭘 이렇게 팔러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예전보다 더 완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야, 지식이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예수님을 낳는데 장애물이 많이 되는구나. 내가 본 케이스예요. 또 얘기한 김에 더 해야지.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부모가 버려가지고 얘는 오줌을 질질 싸고 자는 애였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 있었어요. 근데 걔를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은혜를 줘갖고 걔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가족은 돌봐줘요. 가족은 책임져줘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혈통적 유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요. 유전적 문제를 다 끊어줘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나 온 세상에 하나님 가족 다 있어요. 미국에 가도 하나님 가족이 있고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가는 데마다 가족을 만나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주 엄청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진 수억의 이런 가족을 갖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이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예수로 나아졌든 아직 못 나아졌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가시다가 예수님으로 반드시 나아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 위대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